부처님께서는 불방 미간 상호 상광 해가지고 이 미간에 있는 백호상에서 광명을 내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린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했잖아요.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이 상단전이라고 말하는 이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되어야만 부처를 이룰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불경에는 뭐 이런 말은 있지만, 그리고 법륜을 굴린다 이런 말이 있지만 다이렉트로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비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중 강연은 여러 가지로 아무런 말이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도에 관한 핵심을 찌르는 말은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왜 방광을 하시었겠습니까? 그리고 왜 백호상으로부터 방광을 하는가? 방광을 하는데 그 근원지가 바로 미간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말 뜻이.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방광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의 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부처님 방광을 보면서 수행에 의구심을 버려라. 수행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라. 이런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해안에서 빛을 발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삿된 잡념을 제거하라는 그런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우리 근대 그 선사 중에서는 수월 선사님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죠. 그 천장암이라는 그 암자가 바로 경화 선사가 우리 그 불가에 도가 이렇게 맥이 끊어졌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분이 참선을 해가지고 도를 얻는 바람에 참 용상대독 같은 제자들을 많이 키워냈잖아요. 그 바로 도를 깨달은 곳이 바로 천장암인 것입니다. 그 아랫마을이 장렬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충남 서산시 고북면 장렬이 1번지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자 이름에서 보이듯이 하늘이 숨긴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천장암이란 뜻이. 깊은 산속에 오롯이 자리하고 있어 한번 가보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차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역시 쉬운 길은 아니랍니다.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가야만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이곳에서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로 알려진 경화 스님이 도를 깨달으신 곳이고, 그리고 그의 제자인 해월, 수월, 만공도 그 도를 닦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수월 스님이 천장암에서 살면서 보여주는 놀라운 수행력을 목격하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서 천장암으로 향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불이 난 것처럼 천장에서 비치는 서광이 마을 전체에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여러 번 불이 난 줄 알고 사람들이 불 끄러 갔다가 그 방광하는 수월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빛나고 있다면 또 수월 선사께서 방광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그렇지만 그 존재와 빛나는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움과 경외심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그것도 싫으셔가지고 나중에는 다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가지고 또 거기 사시고 그러셨죠. 근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아까 부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수월선사 말씀이고 이번에는 단체로 연불법회했을 때 단체가 방광을 하는 경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암산에서는 매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불법화를 할 때마다 정말 불가사의한 여러 가지 감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연불법회를 하는 날 아침 일찍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산문으로 몰려와서 다짜고짜로 문지기 스님에게 다급하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노스님, 어제 밤 절에서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손실은 없었어요? 아니, 화재라니 어디 불이 났단 말입니까? 어젯밤 이 절에서 큰 불이 났잖아요.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서 들은 말인가요?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두 눈으로 불이 난 걸 훤한 걸 봤는데요. 어젯밤 10시쯤 되었을 때 스님네 절에서 불빛이 활활 타올라서 하늘 절반을 붉게 물들였어요. 날이 어두워서 달려올 수 없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이렇게 특별히 달려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 스님이 동의하든 말든 무조건 벌떼같이 절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여기저기를 보니까 물건이 뭐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걸 다 확인해 보니까 이상하다 하는 표정으로 3355 하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제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소문이 나겠죠. 절 안에 있는 4대 부중들이 모두가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은 어젯밤에 연부를 해가지고 얻은 아주 큰 방광의 감흥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광이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말하나요? 법력이라고 말하나요? 연부를 열심히 하거나 수행을 열심히 하면 법력이 생기게 되면 본인도 그 감각을 느낍니다. 어느 정도. 방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제가 주전자에다 많이 비유를 해서 말하잖아요. 주전자를 난로 위에다 얹어놓으면 처음에는 아무 기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물이 뻘뻘뻘 올라가. 그러다가 더 물이 올라가 더 끓을 때가 가까우면 이제 소리도 나면서 덕컥덕컥 하면서 뚜껑도 들썩들썩하고 이제 물이 막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막 들썩들썩 하게 되죠. 그렇듯이 비록 방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광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받는 거예요. 그건 어떤 에너지로 확실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대만에 있는 사람이 절에서 이 양반은 절에만 들어가면 방광을 하더라고요. 그 자료를 요새 찾아보려니까 유튜브에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분명히 봤는데 그분은 이 가슴에서 방광을 해요. 절 안에 있을 때만 방광을 하고 절을 밖으로 나오면 이 방광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꽤 센 빛이 한 이 정도 되는 가슴을 주위로 해서 이 정도 되는 크기로 빛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봤으니까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오대산에서 주석하고 계시던 타너 스님 얘기잖아요. 제가 가서 저도 절에는 안 들어가고 조개꼬리라고 있어요. 오대산에 가면 그 회사거리를 지나서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끝에 있는 골짜기 있고 월정사는 한참 멀리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무속인들이 이제 약발이 떨어질 때 되면 또 기도하러 오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래 거기 이제 그분들도 절에 갈 수 없으니까 저 같이 이제 거기 계셨는데 제가 있을 때 있은 게 아니고 제가 갔더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있는 무속인이 보니까 하루는 월정사에서 큰 불이 난 것처럼 무슨 불빛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불이 난 줄 알고 신장로를 따라서 그 신장로로 뭐 달밤과 환할 때는 신장로 따라서 밤에도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후레쉬를 안 비춰도. 그래서 가보니까 그래서 불이 안 났는데 빛이 나. 그래서 문을 살짝 문틈으로 보니까 타너 스님이 누워서 주무시는데 방광을 하더라는 걸. 그래서 타너 스님이 큰 방광을 했구나 하는 거를 그 무속인이 보는 바람에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타너 스님도 방광했다는 이야기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죠. 다른 분들은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개골이 아니고 더 밖으로 밑에 내려가면 그 민가는 좀 더 밑에 있거든요. 거기서는 그 방광하는 게 안 보일지도 몰라요. 한 40리 정도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그 거리가 이제 한 그 정도 거리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고서 그 무속인이 보고서 얘기하는 거를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 제가 처음으로 이제 탄어 스님이 방광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린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